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한 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늘 말하듯이 말세에 될 일,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말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은 시간이 있으시면 많이 읽고 그걸 꼭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니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숨이 있으니 그냥 사는 사람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가정도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꼭 살아야 돼. 내가 꼭 살아서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일을 안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가정도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뜻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아침에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가정도 견딜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적은 것으로도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가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게 성서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늘 가진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죽을 때까지도 남 이웃을 단 한 푼도 돌아보지 않냐고 덥지 않은.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자와 인을 배워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산에 올라간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필리포스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배워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필리포스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야의 때도 나가지 마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만 와야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교단에 와야 예수를 만난다. 요즘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막 수사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이상한 유튜버가 많이 생겼어요. 이 대형계만 골라가면서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유튜버가 생겼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내가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철학적인 얘기 제목만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모든 문자, 문구, 철학 이런 얘기를 짜집기 하듯이 딱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 문학가들 그 좋은 얘기를 딱 판에 올려놓고 전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책을 많이 봤으면 저렇게 이 얘기가 쏟아져 나올까. 그렇게 딱 갖다 받쳐. 정기 목사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 13절에 오늘날에 번외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짜집기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넘어져서 멸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계시와 묵시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자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방자스러워?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강야의 때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 강야. 왜 강야를 많은 장소를 불구하고 강야를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강야의 때도 나가지 마라. 예.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신강야를 나옵니다. 예, 모세가 안을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신강야에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내하시면서 강야에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강야에서 만났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강야에 있지 않을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세 번째 성전을 지면은 초막절날 예수가 온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이스라엘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집을 팔고. 예. 한때는 뭐 집을 팔아서 저 전도가 신앙촌으로 들어가고 막 난리를 치더만. 예. 이 마지막을 잘못 알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번개가 치듯, 번개가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번개가. 예. 번개를 치듯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동서사방 끝에서 하나님은 늘 숫자를 세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갈 백성들을 그 원하는 숫자, 우리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야는 신명기 8장에 보면 강야에 40년 동안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고 차로 가면은 1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의 때를 벗기 위해서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 반석에 칠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너희 심보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 좀 들어온다고 좀 남보다 잘 산다고 교만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믿는데 뭐 맨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벌써 하나님을 아시고 네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너의 내 신분을 보기 위해서 강야에 40년 동안 시험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야를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신부의 자격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청결한 여자를 이 목사라는 건 딴 게 하나님의 신부를 그냥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중매해요? 남편 되시는 예수님한테 성경을 잘 이렇게, 이 성경은 신랑의 말씀이, 신랑의 음성이니까, 예, 신랑의 음성을 잘 소개해서, 예, 남편을 잘 소개해서,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영적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뭐라 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예, 쾌락에 물들어서 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예, 멸망이 오는 것도 모르고 하듯이 인자가 올 때에 다시 그러하리라.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 여러분 육적인 결혼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어제 유튜브나 이런 뭐가 나와요? 구원파에서 이상한 옷들이 입고 나와가지고 뭐 미쳐가지고 뭐 난리를 하고 신랑이 오신다고 난리고, 예. 지금 뭐 이게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 예수가 너무 많이 왔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아니 내가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 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추면, 예, 내가 직장에 있든 일을 하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끝에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골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 오실까? 이런 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어느 종파 어느 교회 온다 그랬어요. 그냥 지구를 놓고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를 놓고 골라 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 골방 주로 이 골방이 되니까 여러분 뭐 한국 유대 풍습하고 우리나라 풍습은 우리는 골방하면 제일 그저 후진들 갖다 골방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풍습은, 네, 이 유대 풍습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쓸 좋은 제사 물건들을 갖다 놓는 게 골방이고, 예, 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말하는 목사죠. 그런 사람들이 들랑들랑하면서 그 예물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 데가 골방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예, 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탄장을 받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새 성전이 내려와. 예, 이게 성전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새 성전이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갔더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준비를 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만 준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할 것이 없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하였더라. 네? 내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이 내려오면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주는가?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 모든 미혹에서 유혹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늘에서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 어떤 거짓 교회에서 이기고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고, 그런 모든 데서 이기고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 마침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강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남을 비교를 하지 말라거든. 이 사람이냐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보란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4분의 3을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그냥 다 가려져가지고 남의 파묻혀가지고 남의 모습, 남의 모방 때 파묻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요. 나는 내 기준으로 살면 돼. 내 분량대로 살면 돼. 남이야 뭐라거나 말거나.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느헤미야 11장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이게 바로 골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물건들 요리 하나를 걷어다가 그 하나님의 골방에서 잘 이렇게 간직하면서 사용하는 게 골방이다. 그러나 거기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골방에 있다가 가지 말고 강야에 있다가 가지 말고. 강자는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두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이 가슴에 음란이 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이 신령한 젖을 갖다가 더러운 바알 종에 빠져서 이 젖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안 버리면 강야 같은 백성을 만들겠다. 인간이 강야가 되는 거예요. 강야가.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과 같이 많이 모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계명을 쫓지 않냐고 말씀을 쫓지 않냐면 그게 바로 강야같이 모이는 거기에 가지 말라. 거기에 거기 그런데 속지 말라.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저기 예수님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그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 골방이다. 거기에 예수님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서 이 땅에서 저 땅에서 모아서 궁중으로 들려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 끝날
골방에 있다 해도 강좌에 있다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글자 하나라도 배우고, 예, 한 자라도 보고, 성경 한 자라도 보고. 예. 이 게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한 자가, 참 정말 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부지런히 행동하는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예. 이게 뭐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이 무지 속에서 그것도 또 새벽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해야 되는 데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예,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더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예? 번개같이 오시고 도적과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온다는 거는 너희에게 알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 성경에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랍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 도적을 비유했어요. 좀 말이 좀 그렇지. 예수님을 도적이 어떻게 돼요? 내가 니네 집에 뭐 훔치러 간다 그러면서 들어옵니까? 몰려오지. 밤에 캄캄할 때. 예? 바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예, 대낮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예, 인생의 길을 모르고 파하는 그 자체가 길을 헤매는 자들이에요. 길을 헤매는 자들이에요. 예, 예. 그게 바로 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오후 3시쯤 하늘에 해가 꽉 떴는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면서 캄캄한 밤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밤입니다. 아무리 대낮에 댕겨도 요한일서 1.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예, 하나님은 빛이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들어가면 이 세상이 다 보여. 자기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다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빛에 있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이 계명을 펼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며 살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며칠 날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여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며칠 날 오는 건 모르지만 징조를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예? 저는 그 체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저 용문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산에서 밥을 맨날 해먹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쌀을 불려가지고 그걸 이제 숟갈로 떠먹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깊은 산에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 비둘기 우는 소리도 기분 나빠요. 그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데 비둘기 우는 소리가 얼마나 청성맞은지 몰라요. 그리고 걸면 머리가 좁빗좁빗 서요. 이 살기를 품은 사람이 지나가면 살게 돈다 그러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금식하며 생식하며 기도해 본 사람은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둠과 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진짜 어둠이고 뭐가 밤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 이 독수리라는 새는 참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오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날 정도 되면 이 새끼를 등에다 업고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떨어뜨려버려. 그러면 이놈이 살라고 온통 날개를 치면서 난리치면 얼른 가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독수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정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를. 이 죽었다는 게 숨이 거둔 것도 죽은 거지만 숨을 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고 인침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시신과 같다 그랬어. 죽은 시신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성령을 내려서 살려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가차없이 독수리가 시신들을 먹어치우고 이런 그 비유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음할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아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라 그랬어요. 이 독수리 비유를 하면서 독수리가 어떻게 자식을 기르느냐? 내가 너희를 그런 방법으로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이 악독한 세상에서 너희를 악마에게 잡히지 않게 해서 마치 독수리가 품고 떨어뜨리시.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 비유로 말씀하여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거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저 바알신 아세라신이 그들을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살렸냐? 오직 여호와 혼자만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서 지금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오직 우리를 지킬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게 어떤 사람이냐? 잘못을 하고도 곤치지 않는 것.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히 알아. 지 자신도 잘못을 하고도 곤치지 않는 것, 그것을 진짜 잘못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진짜 잘못은 뭐냐? 잘못을 알고도 곤치지 않는 그 행동머리가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곤쳐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고통보다 쓸데없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천년만년 사는 거 마냥 현실에서 겪는 고통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간다. 그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 아까 말하듯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그 사람, 소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그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 독수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두 번째 뭐라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갖다가 앙망하고 경외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누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충하라. 여호와를 성충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받을 구절을 성경에서는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늘 그래서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한량의 즉시 해가 그 다음에 뭔 말씀이 나옵니까? 29절 그날 한량의 즉시 해가 두어지며 여러분 이 해가 두어진다는 거 이게 참 가장 지구의 마지막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말이 참 저에게 공감이 가서 제가 적어봤어요. 손과 발, 이 손하고 발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십계명을 갖다 그랬잖아요. 발가락도 10개, 손가락도 10개. 손과 발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아니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인생의 발전이 있냐고요. 움직여야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이 기도야. 내가 저 고속도로에서 졸면서 막 살아나는 것도 우리 기영이가 매일 저녁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줘요. 밥을 먹으면서 원장님 목사님 건강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루 3번씩 내가 기도를 받아요. 쟤한테. 식탁만 해놓으면 그 기도야.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밤이라고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름의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상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손과 발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손이 그것을 기억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손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날 한날이야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저 이 지구를 비치는 해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저 해 같은 분, 아침에는 영락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 호세 6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아침 햇빛과 같이 아주 무슨 성경이 몇천 년이 지나고 몇 병이 지났다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마치 동에서 해가 떠오르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분이 해 같은.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빛을 내자는 때가 온다 이게. 주님의 마감이 온다. 이 말세장이니까 이게 해가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무슨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게 없어지는 날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라 이거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가지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유대 풍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유를 들어서 땅의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의 것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 하늘 것을 말하면 너희가 깨닫겠느냐? 예? 그러면서 비유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 좋은 것을 주시는,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이게. 내가 잘라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지구를 비추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주신다. 그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 정직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정직인데,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 올라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예, 하나님 말씀이 공의요 정직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성경에 없는 걸 있다라고, 없는 걸 있다라고, 없는 걸 없다라고, 왜 성경을 가감하냐면 이게 바로 불이요 거짓말이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천국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주라 그랬고, 예, 이 성도들의 발을 닦으면서 이 하나님의 종은 무슨 교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겸손을 또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해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이제 심판 때가 끝났다.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해를 이제 멈췄다. 예. 시편 72편 5절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마침 저 해가 빛이 이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예, 이 목회자가 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라, 말씀을 준비하라, 신부를 준비하라, 청구할 준비하라. 예, 그 해가 있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어갈 준비하라는 게 이 바로 해가 있을 동안에 준비하라 이거예요. 해가 항상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예?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걸어라. 예?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예. 이 해는 그 자리에 서서 온 지구를 비추지만 달이 돌고 지구가 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달하면 이제 교회를 또 상징하고, 해는 그리스도, 별은 성도를 상징해요. 성경 구절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예? 해에 대해서 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하나님의 세계, 이 성경 안에는 절대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건 없다. 이게 한 점도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빛을 받아서, 예, 잠언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이 점점 기도하면 마치 해가 이 정천에 떠오른같이 마침내 밝아지라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해가 뜨면 어떻게 돼? 새벽에는 어설피 보이잖아요. 점점 떠오르면 사람이 보여. 더 떠오르면 모든 만사가 보여.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수양하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면, 예,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이제 보이게 돼. 예, 그냥 해가 아니야. 그냥 저 하늘이 아니야. 그냥 아침이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나옵니다. 왜?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점점 해가 밝아지면,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달을 기준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레위기 23장에 해를 기준해서 한 게 아니고 달을 기준해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이 절기도 달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하늘과,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삼층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삼층층이 있어요.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하늘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 같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 부모님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해도 달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찬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보면 그래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은 머리만 이 장점 부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손에서 시작된다. 일을 해야 돼. 일을 머리가 아주 장점 부리면 그건 넘어가 버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손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임이 바로 그 사람이 앞을 나가. 꿈은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현실이 된다. 맨날 안에서 꿈만 꾸고 뭐가 어떻게 그 소용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이 성경을 보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럼 무슨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을 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한. 시편 72편 5절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라.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앙을 챙기려는 거, 준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가 있을 때 교회 한 번 모이려면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이 언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집에 안식회 들을 때 언제나 일주일이 돌아올까? 언제나 일주일이 돌아와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듭니까?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려다. 해가 즉시 빛을 거두며 해가 달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나오죠.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별도 그렇고. 이 별은 여러분들이 밤에 별 보고 별빛 보라 그러지만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해에서 비춰가지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 햇빛이 비쳐서 반사되듯이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다 해가 비춰주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봐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이 달이 있을 동안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그리하라.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니라.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가 있고 거짓이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 하나님을 해를 비유한 거지 왜 해가 신이 되냐고. 해가 그래서 태양신을 섬겨 해를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아니 해는 하나님이 해와 같은 분이다. 악인과 선인 좋은 사람에만 빛을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나 좋은 자나 다 빛을 주듯이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지상에는 자기가 해라는 거요. 김일성이가 태양절에 가면 지가 해라는 거요. 그런 자들이 거짓 진리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면 시편 말씀 시편 120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누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거짓 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상치 않는 그런 그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늘의 맛을 못 봐서 그래.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참 더울 때 그늘 들어가면 그런 그늘이 아니에요. 이 모래 사막에 가면 그냥 습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태양밖 찌는데 그 그늘에 들어가면 묘하게 이 강야에는 탐험가들이 얘기들은 이상하게 강야에 샘이 나는 곳에는 꼭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그걸 영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진짜 시원한지 몰라요. 살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내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상관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안일하자든 사람의 갈급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늘로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시원함과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청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준비하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순서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신앙은 뒷전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